메릴랜드 중앙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인근에 또 더 먼 데까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은 안식일이 아닙니까?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꼭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힘있는 이 젊은 종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까지 가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또 정해진 순서니까 해야겠죠. 예. 또 저녁에 음악회가 있다 하니까 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그냥 가정이고 그냥 이야기 나누는 짧은 모임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저도 빨리 마치고 거기로 쫓아가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하나님의 날, 또 오늘이 기쁜 날, 또 오늘이 소망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저는 참 시골 사람이, 한국에서 저는 깡촌이에요. 이제 고향이 산청 쪽이니까 지금도 시골이고 사는 곳이 감히 이 미국 워싱턴에까지 와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모두 하나님 덕분이겠죠. 워싱턴에 와서 이 문경욱 장로의 도움으로 DC에 가봤어요. 국회의사당이 있고 백악관이 있고 광장이 있고 미국의 중심이죠. 미국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세계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다 계신 곳이에요.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러면서 그럼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 자리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가면, 솔직히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저를 모릅니다. 저는 충청도에 살지만 충청도에서 빛나지 못하고 있어요. 충청도는 그냥 홍성에서도 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홍성뿐이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는 빛나지 못해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빛나지 못하는데 미국은커녕 대한민국은커녕.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적인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적인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주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주에 가서 빛나는 사람,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사람. 여기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은 그냥 여기 워싱턴 DC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생각하면 이 지구는 그냥 먼지니까. 그냥 우리는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그런 하루살이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DC에 사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비교하면은. 근데 우리가 드디어 하늘에 가면 우리는 우주에서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노릇을 한답니까? 왕노릇이죠. 지금 DC의 그분은 지금 몇 년짜리예요? 지금 4년짜리예요.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우리는 1000년 더 되고 10,000년 더 되고 1,000,000년 더 되고 우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노예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하늘에 가서 보통으로 빛나는 게 아니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이 피곤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날씨가 덥습니까?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좀 들어봤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습니까? 5번. 39대예요. 대충 때리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다 보면 사람들이 들어 죽는다니까요. 굶고 춥고 교인들에게 쫓기고 이방 땅에서 돌에 맞고 바다에서 죽을 뻔, 산에서 죽을 뻔, 그런 엄청난 고생을 바울이 날이면 날마다 하면서도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에 갈 거니까. 하늘에 갈 거니까. DC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백악관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갈 거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값이면은 유튜브 가지고 정치 보지 마시고 스포츠 보지 마시고 이 땅에 누가 정권을 잡나 보지 마시고 이 소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간에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커져요. 그게 커져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쏘기 대회 70m 밖에 사과 많은 걸 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맞춥니다. 왜? 그걸 뚫어져라 주목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수박처럼 크게 보이고 그때 쏘면은 그 맞힌다니까요. 사과를. 그리고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메달 목에 거는 것보다 하늘 가는 것은 더 큰 것입니까? 큰 거지요. 큰 거지요. 훨씬 더 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똑바로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대해서, 나사렛에 대해서, 갈릴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똑바로 쳐다봐야 되겠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4년짜리 대통령도 아니고 하늘에 세세토록 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부분이 정치가 커지고 이 땅의 일들이 커지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돈벌이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고 민주당이 커지고 국민의힘이 커지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싸우기까지 하는데 싸우기. 교회에 우리가 영원을 꿈꾸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싸운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재림을 맞이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지금 대통령 현 정권이 정책을 펼치는 이 일 때문에 제일 지금 타격을 크게 받는 동네가 여기 DC래요. 공무원을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셨지만은 출애굽기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까? 예, 벽돌 전에는 100장 찍었으면 이제 200장 찍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나중에는 재료도 안 주고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이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내는 우리 살기 힘들게 한다. 그리 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기 좋으면 안 되죠. 우리는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질 때에 우리 재림 힘자죠. 하나도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것이 오는 거죠. 올 것이. 이름도 우리는 재림교회라고 붙여놨잖아요. 이름도. 올 것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기 고달프라고. 그래야 하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우린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자,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정치라든지 혹은 뭐 진보라든지 혹은 뭐 보수라든지 이 땅의 사회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작아지고 예수는 커지고 베들레헴은 커지고 나사렛은 커지고 십자가는 커지고 그리고 재림은 점점 커져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사실은 침례 요한처럼 몰라버려요. 그는 평화에 하고 나는 시화에 이렇게 돼야 그런 사람에게 재림은 옵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 보면 하늘 안 가겠나? 아니라니까요. 아니, 구약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애굽에서 물론 나왔지만 대부분은 사막에서 인생 끝났죠. 못 들어가고.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소망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커지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나산에서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눈 들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저는 가급하면은 정치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보면 점점 커져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니까요. 오히려 진리는 점점 작아지고 진리보다 커져가지고는 교회까지 와서는 정치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점점 예수는 커지고 세상은 작아지고 나도 어떤 처지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백성들이 지금 동서남북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는 빠지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1조 낸 거 헛일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안식일에 교회한 거 의미 없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먹고 심고 참은 거 헛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갈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을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을 거예요.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다시는 출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더운 거 없고 다시는 스트레스 없는 것이고 동서남북 어딜 보다 행복이 뭐 쫙 깔린 거예요. 하늘은 어제보다 오늘이 기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거기서 우리는 보통이 아니고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빛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더 우리에게 더 기대되는 건 뭐냐? 그 날이 가깝구나 그 말입니다. 그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왜 가까우냐? 지진이 점점 많잖아요. 기후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미국부터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여도 그 산이 옮길 것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결국은 종교면 끝나느냐, 기독교면 끝이냐, 성경이면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결국은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성경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예수한테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못 가면 꽝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가 끝이냐? 아니죠.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끝이냐? 아니죠. 고등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럼 고등학교 끝이냐? 대학교가 있듯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왜 그분이 구원인지 실감이 나고, 왜 그분이 진리인지 실감이 나고, 왜 그분이 빛인지 실감이 나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거기 가야 힘을 얻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한테 가야. 근데 우리가 아직 성경까지는 왔는데, 성경에는 있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안 되지? 평화 없지? 예수님한테까지 안 가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금을 그으면 겨자씨만큼만,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우리가 중점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가난이 있다. 그럼 이쪽에는 뭐 부유함이 있겠죠. 나오네요. 그럼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불편함이 있다. 그럼 이쪽에는 뭐 편리함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부채가 있다. 옛날에 우리 더울 때 썼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선풍기도 벌써 지나가고 있는, 선풍기보다 더 좋은 에어컨입니다. 이쪽에 뭐 자전거가 있다면은 이쪽에는요 자동차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수치가 있다. 그럼 이쪽에는 명예가 있을 것이고, 뭐 이쪽에 합격이 있다면은 불합격이겠죠. 이쪽에는 합격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질병이 있다면은 이쪽에는 건강이 있겠고, 이쪽에 노예가 있다면은 이쪽에는 뭐 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뭐가 복을 받는 거냐,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 혹은 은혜를 받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간증도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축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여기에 아래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걱정이 있다면은 그럼 여기에는 안심이 있고, 이쪽에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이쪽에는 평화가 있고, 이쪽에 욕심이 있다면은 이쪽에는 희생이 있고, 이쪽에 분노가 있다면은 이쪽에는 평안이 있고, 이쪽에 죽음이 있다면은 여기는 생명, 행복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혹은 내가 은혜를 받는다, 혹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를 믿어야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면 우리도 현재 그렇게 데모나하고 기독교가 정치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이렇게 만들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것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이.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쪽으로가 아니고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혹은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간증을 해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만 11조를 열심히 했더니만은 봉사를 많이 했더니만은 내가 드디어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서 이 간증이 홍수처럼 밀려나요. 홍수처럼. 근데 그럼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냈는데 그렇게 안 됐다. 나는 복을 안 주네.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요.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 복을 받는 게 뭐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없이 기독교 하면 옛날 유대인들처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메시아라고요 당신이. 그러면은 메시아라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여전히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우리는 고생하고 로마 밑에 시달리고 병자 많고 가난하고 어째 당신이 메시아요 하다가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현재로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제 미국 아버님 미국 기독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앞장서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면 자, 이 동네에 있지만은 이렇게 된 사람들 있습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입니까? 노예지요. 그러나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지만은 형통이라고 합니까? 형통이라 그 말은 노예로 있지만, 노예는 여러분들 시험 떨어진 거 보면 직장 잘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라니까요. 짐승처럼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팔리면 팔리는 것이고.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지만은 거기 보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뭐냐? 노예로 있지만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동네에 있지만은 요셉은 마음이 평화롭고 희망이고. 왜 그럴까요? 내가 노예지만은 노예 생활은 100년 할 거냐. 인생 어차피 100년이 끝나는데 난 하늘에 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유일하게 보는 것은 겸손하냐, 온유하냐, 열심하냐, 아니면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그 말을 믿는다면은 지금이 여러분인 걸 믿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믿는 것처럼, 은행을 믿는 것처럼, 병원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분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을 산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이다, 이걸 믿는다면 누구나 다니엘처럼 살아요. 맞습니까? 누구나 요셉처럼 살아요. 누구나. 그게 믿어진다면 자동이죠. 아니 내가 하늘에 가면은 왕이 되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자동차니 집이니 높고 낮으면 여기 연연하겠나?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디립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교회는 믿으려고 다니는 것이고, 성경은 믿으려고 있는 것이고, 예배는 믿는 사람 되려고 드리는 거죠. 설교 잘해봤자 뭐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요셉처럼, 누구나 다니엘처럼, 누구나 다윗처럼 살아요. 믿어진다면. 요셉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 인간이 됐는데 나는 그래도 부잣집 아들의 노예지지만 아직도 인간 아니냐?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요셉은 이쪽에 살지만 요셉은 이런 사람, 노예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저 밑에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감옥에 억울하기 짝이 없게.
그 집안은 요셉 때문에 농사 잘 되지요, 짐승들도 잘 되지요, 건강도 좋지요, 주변의 평판 좋지요. 요셉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보디바르 집에 복을 내렸다 하니까, 요셉 때문에. 그러면은 요셉을 모범 사원이, 모범 노예입니까? 모범 노예 표창 줘야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여전히 형통하더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시편 23편에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안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윗이 그 당시에 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뭐 건강하고 사람들은 날 인정해줘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23편 그 상황은 사망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청춘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땅에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텐데 미까짓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분과 그분에게 안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면 사자굴이 작게 보이고 골리앗이 작게 보이고 용광로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니까요. 그걸 신경 쓰다 보면은.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치가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보수냐 혹은 민주노고 다투기까지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치를 열심히 들여다봤으면은, 말씀 분명히 드리면 정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경제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하는 땅의 일들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즉 구원이 뭐냐? 여기에 평화, 행복, 만족, 기쁨, 그리고 하늘에 가는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은 이 동네에 살지만은 그들은 위에 살아요. 또 이쪽에 있지만은 이렇게 된 사람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조카가 잡혀갔어요. 자, 내 조카가 잡혀갔는데 내 조카를 구하러 가야겠다. 내 종들 중에 칼 뽑아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모여. 318명이 모여요, 종들 중에. 그러면은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합하면 아브라함 보고 주인님 몇 명쯤 되는 거예요? 1000명.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CEO.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저 멀리 나그네 지나가는 거 보고 저 같으면 종들 보고 가봐라 누군지 그래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자기가 쫓아가요. 그럼 모셔다 놓고 저는 종들 보고 식사 좀 준비 대접해라.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 자기가 가서 요리해요. 준비해놓고는 저는 좀 볼 일이 있어 바쁩니다. 내 종들 세워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 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 자기가 딱 옆에 서 있습니다. 제 옆에 서 있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갑질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늘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쪽에 있지만은 이런 사람, 또 반대로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가난해서, 낮아서, 인정 못 받아서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지금 한국에는요, 청년들이 방에서 안 나와버리는 청년들이요, 수만 명이래요. 일본 가니까 일본에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는 히키코모리 청년이 한 50만 명이 된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그리고는 방에서 안 나와요. 인생을 우울과 걱정과 분노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 동네에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사실 이 시대는요, 먹고 사는 걸로 친다면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풍족한 시대가 없습니다. 단군 이래로.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저는 한국에 중산층도 못 되거든요. 중산층도 못 돼요.
저는 뭐 자칭 가난한 선교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겨울철에 딸기 먹습니까? 저는 먹어요. 옛날에 임금님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 행차 한잔 칩니다. 행차. 뭐 타고 갈까요? 가마 타고 가지요. 뭐 땀 흘리면서 이런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은 추워서 떨면서 며칠 동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도 덥지도 춥지 않고 차 타고 몇 시간 만에 가버려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당군일 지금보다 풍요한 시대가 없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우울, 스트레스, 걱정, 불면증 많은 시대입니까? 그럼요. 확실히 사람은 물건, 물질, 자동차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가급하면 이 동네에 살면 좋겠죠. 나와 내 아들, 딸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 길을 충실히 따르면 반드시 이 동네에 산다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동네에 살든지 너희들이 나를 알면, 참으로 나를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 것이다. 위에서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믿으면 너희 인생, 너희 아들, 딸의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물론 가급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이 동네에 가급하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약속은 못 드리면, 혹시 이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하늘에 가는 소망이 있다면 내 아들, 딸,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 끝에는 하늘에 갈 것이고, 저는 옛날에 그 하늘을 일부러 그림까지 그렸어요. 우리보다 높은 반드시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암이 걸릴지 암 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는 하늘일 것입니다. 분명해요. 새하늘 새 땅일 것이고, 우리는 생명 강가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네에 있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느냐? 방금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수박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말 안 하신 게 정말로 감사해요. 너희 믿음이 오렌지 정도만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간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겨자씨만큼만. 다시 말해서 5%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예를 들어서 자, 메릴랜드 중앙교회 교우님들이 자, 재림연수원에 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20명이 갔어요. 방이 20개, 한 방에 한 분씩 기도에 집중합니다. 헌신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러 갔어요. 근데 방 하나는 창문도 없고 하수구 옆에 있고 나쁜 냄새가 쏟아져 들어오고 덥고 구석에 있고, 그 방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헌신 기도하러 갔는데도요, 그래도 거기 안 가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으로, 혹은 그것이 내 교회 다니는 경력으로, 혹은 그것이 내 성경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슬쩍, 그것도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슬쩍,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누워있지 하는 생각을 슬쩍 해본다면 그 방을 택하기가 쉬울까요? 쉽죠.
그것도 뭐 깊이 말고 그냥 슬쩍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누워있지. 그러면 내가 이 방에 안 들어가면 딴 친구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내가 이 방 차지하자.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순간 슬쩍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지금 믿음을 신학이나 교리나 이 성경을 옳게 이해하는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된다는 게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저렇게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려운 경우, 실례지만 자, 목사님들이 앤드루스 신학대학에 왔어요. 한 5분이 공부하러. 근데 한 분은 제일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해서 제일 어려운 학위를 얻었습니다. 박사학위. 근데 한국 삼육신학대학교에서 그 제일 어려운 학위 받은 난 안 불러주고 그냥 석사학위 정도 받아온 그 친구들은 신학과에 불러주고 교수로. 그러면 제일 어렵고 높은 학위를 받은 그 친구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할 뿐이겠어요? 억울하지요. 억울할 뿐이겠어요?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게 생기죠. 연줄을 가지고 다 갚버리네. 나는 불러주지도 않고. 자, 이런 데서 오는 그 불편함, 억울함, 분노, 그것이 연구한 신학적 그 이해로서 해결됩니까? 오히려 그 신학학위 높은 데 갖고 있는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는 도둑질보다 사기보다 하고 화를 내면 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더 깊은 죄의 근본이죠. 루스벨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 우주를 혼란스럽게 한 죄의 더 깊은 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게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내 힘으로. 오히려 신학 공부를 깊이 한 것이 더 불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럴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마옥간에 태어났지. 신이었는데. 맞습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 걸로 친다면 지금 내 불러주지 않은 것보다 100배는 더하지. 그분이 신인데도. 그런 예수님이 마옥간에 계시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사렛 종구석에서 30년을 신인데도 누가 불러줘요? 예루살렘에서. 신인데도 아무도 안 불러준다고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다스려지겠지요. 그래, 집사하자. 뭐 신학 박사 학위 있지만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기도로 되는 것, 이런 일들은 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예수 현장에 계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많이 계실 필요도 없이 5%만 그 순간에 슬쩍 예수님 쪽으로 내 생각을 돌리면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거는 헬라인도 못하고 이거는 유대인도 못하고 그 어떤 지식으로 못하고 예수는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5%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늘 같은 날은 100% 될 것 같죠. 이렇게 노래 듣고 있으면은. 그러나 현장에서 그 순간에 5% 그 말입니다. 현장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인생 좋고 위에 살고 그리고 오는 하늘에 갈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만나지 말고 실제로 만나자. 베들레헴에서 만나고 나사렛에서 만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만나자. 왜?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하늘이 되니까, 빛이 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를 깨울 거니까 틀림이 없죠. 5%. 근데 제가 한 20% 좀 올려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 20%좀 올려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대요. 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아요. 뭐 신호등이 빨간지 파란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안식일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 9시가 넘었는데 뭐하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는 몸을 가졌으니까 사회생활, 경제생활, 일상생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5%만 있으라고 하신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5%.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 구원 속에 살 길이 우리의 앞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니까 곧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네요. 우리는 곧 하늘에 갈 것이고, 그럼 뭘 할 거냐 이 시대에? 시골로 갈 거냐? 선교지로 갈 거냐?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주목하면은 점점점 그것은 커지니까 양궁선처럼 예수님은 커지고 베들레헴은 커지고 나사렛은 커지고 겟세마네는 커지고 십자가는 커지고 재림은 커지고 이 땅은 작아지고 정치는 작아지고 심지어 나도 시하이에 마땅하는 그런 요한과 같은 그런 간증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림의 길이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에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잠시 한 3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